3절 진정한 의미의 부정함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더불어 논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부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문제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몇몇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도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아멘. 부정함에 대하여 문제화시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보다 위대한 분임을 깨닫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잘 인정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상대를 인정하기 싫을 때 괜히 시비를 트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겸손과 그들의 거만함, 예수님의 진실함과 그들의 거짓됨, 예수님의 동정심과 그들의 잔인성 등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도저히 예수를 인정하기가 어려웠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신앙인인데, 종교인인데 저분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열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 그 목적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그들의 열심을 표현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참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트는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열심을 봅니다. 그들의 열심은 가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열심은 하지만 열심히 있다고 해서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하고 보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란 오랫동안 훌륭한 랍비들에 의하여 설정된 규례로서 이 규례들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유전을 트레디션,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들은 수백 가지의 사소한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것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문제시된 그들의 전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식상 철저하게 씻는 규례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의식에 따라서 그들 자신을 씻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밖에도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흠을 잡고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6절부터 9절까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시면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강조하는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의 교훈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한 규례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시대도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에서 예를 들면 자리를 앉을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해야 됩니다. 앉아서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자네 그 자리 내 자리야 일어나게,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면 있잖아요. 딱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자네 이 자리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자리 세낸 것도 아닌데 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에 예를 들어 봅시다. 가운을 입고 찬양대를 합니다. 각 찬양대원들이 자기가 가운을 빨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아침에 나오다가 깜빡 걸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운 안 하고 찬양대 서면 벌 받을까요? 가운을 꼭 해야만 찬양대에 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큰 죄인 양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서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귀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만이 최종적인 권위이고 결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라는 말이 성경 한 구절, 자기들이 해석하는 교리적인 한 구절만이라는 문구를 말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근위이고 결론이란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꼭 성경에 적혀 있는 문구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구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성경의 권위는 사라지고 사람의 권위만 높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말만 판을 치고 주님의 음성은 낮아지고 사람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목사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더욱더 한번 새겨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라지고 내 권위만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내 말, 내 주장만 판을 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목소리, 내 철학, 내 목회의 방향만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들은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꼭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저는 모 시에 가면 아주 좋은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한번 방문을 갔더니만 정말 제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다시는 안 갑니다. 교회 들어갈 때요, 신발을 이렇게 신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지어놨으면 사람들이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나오면 되지, 그 길을 교리화시키고 꼭 성전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자 그래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좋다고 가자 그래도 저는 정말 절대로 안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참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물론 그 사람들 많이 오는 사람들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많이 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됩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전에 가면 떠들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3살짜리 아이들이. 3살짜리 아이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개인의 개성들을 전혀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성전일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결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다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율법 변경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10절부터 13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리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많이 하고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법이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목회 되게 바쁘다. 내가 목사로서 바빠서 교인 섬긴다고 어머니 찾아뵙지 않는 거 괜찮다. 목회자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입시라서, 여러분, 아이의 입시면 부모님은 늙어가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 하여라 그랬는데 아이 입시라고 해서 하루 시간 내어서 부모에게 못 가는 것, 그것이 고르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제5계명만 이와 같이 범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이 범한 것이 아니라 또 이 같은 일을 너희가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계명들까지 왜곡시키고 변경시킨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전 이유를 대면서 못할 이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공경하듯 네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아시죠? 11조 헌금은요, 우리가 아는 10의 1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9 가운데 10분의 1은 있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10분의 1은 있잖아요.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1조는요 10의 3조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세금처럼 의무로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이 명절날 가서 다 세뱃돈 받아오면 큰아이가 동생들한테 10의 1조는 반드시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부모님께 다 가지고 오도록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단체에 반드시 기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인간의 율법적 해석과 전통을 도구로 편법으로 말씀의 본질을 호도한 사람입니다. 편법이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뜻하지만 실상에서는 묘한 불법이 아닌 행위를 말하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합법적이기는 한데 아니며 분명히 바르지 않는 일이지만 법을 교모히 피해가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편법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고, 세 번째 세금 내는데 편법을 참으로 많이 쓸 겁니다. 종교인을 일부러 제일 많이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얼마나 묘한 불법을 행합니다. 합법적이기는 한데 아니, 분명히 바르지 않는 일이지만 법을 교모히 피해가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는 어느 정치인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국회 회기 기간 동안에 코인 투자했는데 그저께 3대3으로 실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편법을 합법화 시켜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에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여기서 이야기의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의 식사 현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의 논박을 다루고 있으나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다시 청중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내 말을 다시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은 예언자적 발언으로서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서 논정된 바처럼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음으로부터 깨어나 올바른 신앙 실천을 촉구하는 호소문이 너희는 다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음으로부터 깨어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여러분 음식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헤어져 집에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음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부터 항문으로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으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과 질투와 욕지거리,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장로의 율 전통을 지키는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아라. 제자들 너희를 한번 되돌아보아라. 세 부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주장하면서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들의 나쁜 의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인간의 마음을 모든 죄악의 근원과 출발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생각과 행동까지 모두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옛날 우리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톤이 높아지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이중성과 위선이 아닌 순수하고 진실함을 찾으십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닌 마음 중심을 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 교단이 최고인데,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교리가 최고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고, 우리들 가운데 그 많은 불러 모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들이 그러한 위선자들이 아닌지,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장하는 그것,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나의 전통과 경험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추석이 가까워져 오는데 저희들 우리 부모에게 정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